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평생 내가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것이 제일 맛있겠습니까? 언제 따먹는 게 제일 맛있겠어요? 사과는 잘 익었을 때, 배고플 때, 주인 없을 때 따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따먹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식은 언제 가장 맛이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가 아니고 감사하며 먹을 때가 제일 맛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먹으면요 항상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맛을 항상 좋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며 먹음으로 먹는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살이 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피가 되고 영양이 되기를, 건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지요. 내 생각에 맞으면 감사하고 내 감정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평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면 감사거리도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동기와 그리고 감사의 동기와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해석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대상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감사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내 감정 좀 틀리고 하면요 내 감정이 좀 삐뚤어지고 하면은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의 그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면요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받은 것은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받은 호의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생각해 준 그 마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 분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해야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은혜의 바로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은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내 일과 형편을 보면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내가 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내 편에서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것이지요. 작고 어리석은 내 생각, 끝이 없는 내 욕심,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내 감정, 그것에 맞지 아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오지에서 한 정치인이 타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비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그 동네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나서서 고쳐줍니다. 이 청년의 도움으로 이 정치인은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폭풍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준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희생에 감동을 받은 이 정치인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장래 희망이 뭔가? 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은요,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그가 채워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모로코에서 한 청년이 폐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전에 개발된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이 페니실린 덕분에 그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만든 그 사람은요, 오래전에 한 정치인의 고장난 마차를 수리해주고 그 정치인의 도움으로 의학 공부를 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발한 이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은 놀랍게도 그를 도와준 이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고,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은요, 훗날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밍에게 의학 공부를 시킨 정치인은요, 바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청년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그가 베풀어준 그 호의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실천이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 감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감사하는 자식에, 스승은 감사하는 제자에, 그리고 선배는 감사하는 후배에 그 아름다운 인간성,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은혜를 받은 가치가 있고요,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백성의 근성이고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고요, 그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았고, 그 기적들을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의 은혜를 자기 자신들이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매일매일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매일 매 순간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감사거리를 보지 않았고 자신들이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고 험악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여러분, 부족하면 좀 불편할 뿐입니다. 부족하면 좀 불편할 뿐이지만은 불평하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실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말합니다. 약속은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를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지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요. 결국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요, 그것을 확신하면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들, 모든 환경들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나, 종인 나,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추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 속에서 없는 것과도 같은 나 같은 이 존재, 미약한 존재, 먼지와도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불러내시고 너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놀라운 복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요 기쁨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은총임을 알 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부름받은 것이 신기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고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주자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생 최대의 기쁨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최고의 은혜고 내 인생 최대의 이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헉슬리라는 학자는요, 말년에 시력을 잃고는 점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추운 밤에도 손이 따뜻한 채로 책을 읽게 된 셈이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은 잃었지만 자기 존재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좀 전다고 해서, 다리 한쪽이 없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이 좀 가지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 사람들은 자꾸 낮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좀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기절만 했다가 깨어나면 구원받습니까? 그냥 창에만 한번, 그냥 채찍에 몇 번만 맞았다고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요, 누구에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요,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시력을 잃었어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형편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신비를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신비한 감사의 세계를,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차원 높은 감사의 세계를 조그만한 것에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으니 감사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내 백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힘이 되고 내 든든한 배경이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요, 세상을 힘입지 않고요,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힘입고 사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1년에 무속인들에게, 즉 무당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2조에서 3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사람들에게, 무당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귀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시나 선거나 이사나 연말연시나 결혼철 이런 것이 되면요,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고 사셔서 늘 담대하고 늘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도, 찬송도, 선한 행실도, 교회 봉사도, 전도도, 그리고 일상생활도요. 감사 없이 하는 기도는 불평일 뿐입니다. 하소연일 뿐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신세 한탄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없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노래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아, 그런 노래밖에 부를 노래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예, 신세 한탄하고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노래밖에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가진 자의 선심일 뿐입니다. 감사 없이 하는 전도는 의무감입니다. 감사 없는 일상생활은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감사라는 아름다운 그릇에 행복한 인생이 담깁니다. 감사라는 도화지에 걸작품 인생이 그려지고요, 감사라는 기초 위에 성공한 인생의 집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감사의 근원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옆구리만 쿡 찌르면 감사합니다. 그냥 찌르면 감사. 여러분 속에 감사로 충만해져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그냥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는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고요,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